욕망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바르지 못한 것, 그래서 누르고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욕망이라는 것을 누르고 이겨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세상이 말하는 욕망과 성경이 말하는 욕망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도 믿는 사람들이 욕망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세상적 기준으로 갖는 그런 욕망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들을 하며 살아야 하겠다. 이러한 것도 욕망입니다. 욕망이라는 것 전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해서 무조건 버려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무조건 줄여야 하고 무조건 버려야 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다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다른 욕심과 욕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똑같이 말하는 욕심, 똑같이 말하는 욕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좀 함께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욕망에 가득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벨사살 왕과 1000명의 왕족, 왕과 관계된 이 로열 패밀리들의 잔치입니다. 문제는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은 바벨론의 주신 중 하나가 벨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름 자체에도 벨이라는 것을 넣고 이 벨사살이라는 이 왕의 이름에도 벨이 들어갑니다. 이 이름의 뜻은 벨의 신이 지키시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왕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벨 신이 지키시는 자,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겁니다. 그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약 1000명의 로얄 패밀리, 왕궁에 관련된 식솔들을 불러다가 모든 귀족, 후궁, 그리고 자신들의 이 친척들을 불러다가 지금 왕궁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는요, 나라가 평안하고 좋을 때 벌어질 파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조금 다시 이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본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벨사살의 부친을 느부갓네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요, 신학적 의도가 있어서 기록한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국가를 확장시켜서 포로들을 데리고 와 2년의 교육을 마치고 3년째에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의 시간을 정신이 나가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고 하늘을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7년이 끝나는 8년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을 우연히 바라볼 때 총기가 다시 돌아와 그가 왕 위에 복귀합니다. 그때 그의 아들이 나보나두스라는 친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아들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이 나보나두스라고 부르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즉 정확히 얘기하면 손자입니다. 그러면 왜 이 다니엘은 중간에 이 나보나두스라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손자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했고
왜 이 벨사살도 느부갓네살을 부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게 이제 신학적 시선으로 성경을 쓸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내 백성으로 선택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할 때 상징의 수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학적 시각과 신학적인 방향으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을 손자인 벨사살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이 벨사살도 느부갓네살을 아버지, 나의 부친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탁월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되는 왕이었고 평가할 수 없는 대단한 업적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인 벨사살이 자신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을 나의 부친이라고 하면서 정통성을 내세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요. 왜 그러냐면 나보나두스는 친아들이었는데 이 친아들 즉 벨사살의 아버지가 섭정을 하기 위해서 이 벨사살을 왕으로 세우고 뒤편으로 물러나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7년 동안 정신이 나가 들에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이슬 맞고 이렇게 방황할 때 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나보나두스가 통치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보나두스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느부갓네살이 죽었습니다. 그때 왕을 했었던 나보나두스가 다시 돌아와 내가 또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고 자기 아들을 세워서 나는 왕을 했고 나의 아버지가 돌아와 왕위에 물러섰으니 내가 다시 왕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 네가 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라 라고 하며 자기 아들 이 벨사살을 왕으로 올리고 뒤에서 섭정으로 다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벨사살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왕가의 적통과 또 제국의 이런 체면이 있으니 왕을 하셨다가 할아버지가 돌아와 왕위에서 물러나고 선위했다가 그 할아버지가 죽어서 다시 왕했던 아버지가 다시 왕이 되는 것은 맞지 않으니 제가 이 바벨론의 3대 새로운 왕이 되어 정확히 말하면 느부갓네살 다음에 적통을 잇는 왕이 되어 이 바벨론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이 벨사살은 아버지 나보나두스를 독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왕궁 역대기나 왕궁의 역사에서 아버지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신하들도 나는 껍데기 왕이고 내 뒤에 있는 아버지에게 선왕처럼 모두가 가서 얘기하고 국사를 논하고 모든 신하와 귀족들도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아버지를 독살하고 자기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공표하고 아버지를 역사에서 지웁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고대 역사에는 이 관계가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이 벨사살이 처한 상황을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즉 이 바벨론 벨사살의 왕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 벨사살이 권력 투쟁을 해서 아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동쪽에서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그렇게 내정 싸움, 왕권 싸움에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동쪽에서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국이 바벨론의 국경을 넘어와서 점점점 장식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 벨사살이 아버지를 지우고 권좌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신하들을 싹 물갈이한 후에 역대 왕의 기록에서 아버지의 업적 이런 것들을 싹 지우고 느부갓네살의 정통이 나다라고 제국에 공표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제국에서 유일한 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은 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신과 같이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흔적도 지워가는 겁니다. 그때 나라의 국력은 점점점 약해져 가기 시작했고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자가 일어나 요 내분으로 인해서 힘이 빠져가는 요 왕의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힘이 빠져가는 바벨론을 침략해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요 5장의 배경입니다. 그때 벨사살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빨리 다독이고 군사들을 모으고 귀족들과 왕권, 즉 힘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페르시아에 대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잔치를 엽니다. 자신의 권위,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고 그걸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바깥으로 전쟁 중이고 안으로는 내정이 이제 어느 정도 수습되어 강하게 모아 국력을 쇄신하고 국가를 지켜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문제는 이 잔치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잔치에 모인 몇몇의 이 구성원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 자 아버지 쪽에 관련된 귀족들을 다 제거하고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이때 왕이 베푸는 큰 잔치는 최소한 2주에서 길면 3개월까지 합니다. 큰 잔치란 얘기는 하루 이틀, 자 수요일 저녁에 모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수요일 꽃방 날을 세고 이제 목요일 날 돌아가서 쉬시면 됩니다. 이런 잔치가 아니에요. 왕이 배설하는 큰 잔치 짧으면 2주 동안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겁니다. 그 근처에서 퍼즐로 잤다가 다시 모여서 먹고 마시고 공연도 보고 오페라도 보고 연극도 보고 또 먹고 마시고 퍼즐로 잤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짧으면 2주, 길면 3개월에서 6개월도 합니다. 이것이 왕이 배설하는 큰 잔치예요. 나라에 명망 있는 귀족들을 다 모아다가 이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실 때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 났냐? 나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그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에서 그들의 신을 섬긴다고 했었던 그 기물들, 술잔, 쟁반 이런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와서 그곳에다가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여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합니다. 술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기물들을 가져다가 이 벨사살이 술을 마시려고 그것들을 가져오게 했고 그것을 가져와 1000명이 돌아가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이방 나라의 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던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시고 그 금그릇과 은잔에 술을 마시면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술 마신 것도 잘못됐지만 그들이 다른 이방신들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다니엘은요, 이걸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던 그 제기들을 가지고 이 왕이 술을 마시고 그 순간 그의 입으로 여러 이방신들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고, 두 번째는 나라가 망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보십시오.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놀라자 신하 중 하나가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때 이러이러한 총리가 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했으니 이것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해석을 다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행한 이 행위와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나의 왕권을 높이고 나의 욕망을 세우고 그것들을 축하하고, 나라는 지금 외적의 침입으로 외곽은 전쟁 중인데 그 안에서 제국의 왕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귀족들과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국은 겉으로는 제국이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져 있었고, 왕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분출하고 채우고 만족하기에 모든 혈안들을 다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모여라, 먹자, 마시자. 하나님의 기물, 하나님을 섬길 때 쓰던 그 이스라엘 나라, 멸망시킨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가져와라. 우리가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욕망이라는 것은, 세상의 욕망은 무엇인가 이루면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면 그것을 누려가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삶에서 보여지면 안 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일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라는 게 뭡니까?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한계를 알고 그 한계까지 다다르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지 않아요.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절제예요. 절제가 뭐예요? 포기하고 싶은 걸 절제하는 거예요. 놔버리고 싶은 걸 절제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싶은 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풍성히 열리더라도 그 풍성함으로 절제 없으면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것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권면도, 주의 종의 권면도, 함께 기도했던 기도도 없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성령의 놀라운 9가지 은사와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요,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요.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인가 취하고 무엇인가 홀리고 무엇인가 너의 의지를 붙들고 가는데 그것이 술이 아니고 그것이 성령이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취하는데
똑같이 취하는데, 똑같이 관심을 갖는데, 열심을 내는데 그게 술이 아니고 성령이다라고 권면해요. 욕망을 포기해서 자포자기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가는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나 그게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 치열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 욕망을 가져라. 욕심을 가져라.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욕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욕망을 버리면요, 게을러져요. 욕망을 버리면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욕망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초월하는 것과 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알고 있으되 행하지 않는 것과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욕심과 욕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욕심을 바꿀 수 없어요. 즉,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욕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요. 제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살을 뺀다면 살을 좀 뺄 겁니다.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찔 거예요. 왜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살을 좀 빼서 옷태도 좀 딱 잡고 남들이 보기에 좀 좋게 좀 보고 그래, 그렇게 해서 빼야지. 그러면 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 빼서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을 빼면 뭐 하죠? 물론 보기도 좋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고 옷태도 내고 물론 좋죠. 그런데 그래서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드니까 별로 실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살 빼도 별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운동선수를 예를 들을게요. 야구 시즌입니다. 두산 베어스가 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좀 그런데 야구 선수들이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비시즌에 몸을 만듭니다. 전지훈련도 가서 팀훈련도 하고 개훈련도 합니다. 타자들은 열심히 타격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쳐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쳐낼 수 있도록 또 연습하고 작전을 들었을 때 그것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도 빼야 되고 몸의 근력도 강화시켜야 되죠. 왜요? 야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선수가 왜 그렇게 노력할까요? 연봉이 몇십억씩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이 찌고 운동을 게을리하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연봉을 깎아먹는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살이 쪘다는 게 아니라 연봉이 줄어요. 선수 생명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몸을 관리하는 이유는 선수 생명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수 생명이 다 했어요. 이제 은퇴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치열하게 운동할 필요가 없죠.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나이도 들을 만큼 들었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10년 예를 들어 이렇게 한 것이 노후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야구 선수 시즌 10년, 12년을 잘 하기 위해서였지 이제는 그렇게 굶고 운동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라고 하면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선수 때와는 다르게 살도 찌고 행동도 느려지고 운동력도 떨어지겠죠. 탤런트들, 가수들 마찬가지입니다. 무대에 서기 위해서 의상을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날씬하게 몸을 관리합니다. 왜요? 그것이 돈과 관련되고 인기와 관련되고 자신의 명예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댄스 가수들, 여가수들 40 넘고 50대면 여전히 20대, 30대 초반처럼 그렇게 몸매를 관리합니까? 아니에요. 왜요? 이제는 끝났어요.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어떠한 기간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때까지가 아니다. 그걸 넘어야 한다. 욕심과 욕망을 넘어 소명과 사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살 빼서 연봉을 많이 받고 선수 생활이 끝나면 더 이상 운동하지 않고 더 이상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아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다. 네가 이 땅에서 너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현욕이라는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현욕이에요. 끊임없이 치열하게 돌아보고 계속 다시 말씀을 상기하고 마음을 새롭게 먹고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은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봉사도 섬김도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것도 내가 이만큼까지 했으니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인가 끌고 가고 무엇인가 충만해져 있는데 그게 세상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성령님을 소멸하는 영이라고 표현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인격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소멸하는 영이라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거지처럼 받아들이면 성령님의 역사는 거지의 한계에서 일어나요. 성령님을 손님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의 역사는 손님의 일에서 멈춰요. 성령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 성령은 나의 삶의 왕처럼 역사하세요.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성령은 나의 삶의 주인처럼 역사하세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너는 그 성령을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이 소멸하는 영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힘으로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바꿀 수 없고 오로지 성령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까지 처음의 모습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수 있는데 그 힘은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이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라 내가 거지처럼 받느냐, 네가 손님처럼 받느냐, 네가 왕과 주인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계속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어떠한 분으로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것으로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용두사미처럼 겉에는 처음에는 화려했지만 갈수록 내 생각, 내 고집, 내 무엇이 믿음인 것처럼 자리 잡아 가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신약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뿐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야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거지같이 임하거나 성령이 손님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어느 순간까지예요.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이걸 하면 이제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의 거룩한 욕망은 금그릇, 은그릇, 다른 이방 민족이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을 때 있던 죄의에 사용되던 그릇을 가지고 내가 포도주를 마시고,
1000명의 사람들을 왕궁에 모아놓고 2주에서 3개월, 6개월을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의 권위와 나의 힘을, 나의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걸 그대로 보며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분출해내는 욕망,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축하하는 모양 한다는 것이 고작 사람들 모아놓고 금잔은잔에 술 마시고 금, 은, 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는 것이 그 욕망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의 축하의 모습이에요. 이건 부럽다가 아니라 추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그러면서 소용없습니다. 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1000명, 핵심 중에 핵심,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 1000명이 모여서 금잔과 은잔에 술을 따라 먹고 마시며 지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말하면서 풍요를 자랑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존귀하다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1000명이 공중에 나타난 손가락 하나에 다 놀라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누리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권력의 꼭대기, 욕망의 꼭대기, 욕심의 꼭대기에 있었던 왕부터 그 왕의 빌부터서 야, 이제 나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이 내 자녀들까지 자손만대 영원할 거다. 요거에 잘 붙어 있으면 된다 하던 그 모든 1000명이 손가락 하나에 다 얼어붙습니다. 두려워 덜덜 떨어요. 그건 추함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잔치자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이 잔치자리가 얼마나 소용없는 짓인가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며 하는 중 손가락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손가락의 글씨를 해석하지 못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결국 누구를 찾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금그릇 은그릇의 주인이라고 그 금그릇 은그릇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 우리 바벨론이 멸망시켜서 그 신들을 모시는 그릇을 뺏어다가 지금 내가 술 먹고 있는 요 신들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10대의 때에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서 공부해가지고 총리까지 됐지만 여전히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요 1000명의 존귀한 자의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초청받지도 못했던 그 다니엘 다시 좀 불러와라. 그 다니엘한테 물어봐야 한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록이에요. 세상에 취해서, 욕심에 취해서, 욕망에 취해서 자기 것을 자랑하던 사람들의 결국이 어디로 가느냐? 다시 다니엘에게로 가요. 그 다니엘 불러와야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다니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내가 방황하고 어디에 답을 구해야 하나 하는 그 모든 일의 답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힘이 존재하는 거죠.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 성령님을 손님이나 거지 같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 모시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오르게 하셔서 명확한 해답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욕망을 넘어 하나님의 성령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아니라 나의 생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하찮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욕심과 욕망을 품고 감히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술자리와 같은 이 파티에서 권위를 뽐내고 권력을 뽐내 손가락 하나에 벌벌 떠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그를 사로잡아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안 안에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아래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